이제 누가복음 23번째 시간 온전한 제자 주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책이 하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인간은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 피고석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을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또 가정에서는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부담감, 짐으로, 그리고 지금 예배드린 이 현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끊임없는 평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는 한국적 사회, 동양의 문화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평가하고 더 많이 자로재서 그 사람을 재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우리 한국 사회를 2010년도에 피로사회에 물든 한국이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로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 그래서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청년들은 직장과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또 젊은 부부들은 또 어떻게 내가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또 이런 고민 속에 이렇게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쁩니까? 자, 순식간에 바뀌는 분도 계시고, 네, 잘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슬픔이 많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좀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렵죠. 힘들죠. 화가 나지만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 안에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가 끝난 자리에 돌아갔을 때,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삶의 회복이, 치유가 그때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마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밖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더 기뻐야 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가정으로 가는구나, 직장으로 가는구나, 내가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회사를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큐티하면서 한 성도가 큐티한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성도가 고백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지칩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건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형교회를 다니시는데 아주 많은 순장도 하시고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그 봉사 속에서 한 10수년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삶에 이게 인정을 받으려는 건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에 들보가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이분의 고백처럼 살아갈 때가 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렸다고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못 누리냐면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죄를 막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자리에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껏 언제든지 아무 때나 우리가 뭐죠?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고백할 수 있죠? 죄를 사해 줄 거니까.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세요 하면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정하면 내가 마치 죽는 것처럼 돼요. 근데 인정하고 나면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뭐라고요? 좀 봐주려고 해요. 이걸 감경이라 그래요. 감경. 그렇죠? 아, 뉘우치고 있구나. 근데 안 뉘우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과 죄를 더 세게 매겨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잘못을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 이러면, 죄송해요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누그러져요. 근데 버텨요. 어떠세요? 자존심이 일어나시죠?
그죠? 한 대 때릴 거 두 대 때리고, 그죠? 더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마음이 뭐죠?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로 오늘 평지 설교의 정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맹인과 맹인의 비유, 들보와 티의 비유, 나무와 열매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의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굉장히 맹렬하고 공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 왜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든 짐을 지우시려고 하는가? 짐을 지워서 우리가 도전히 할 수 없게 하는가? 아니요. 하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진짜 오픈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39절의 시작이 뭐냐면 맹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영적 맹인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대상을 누구로 택했는가? 대상을 예수님의 대부분 공격, 외식하는 자여, 나쁜 놈들아 하는 이 말의 대상은 첫 번째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거죠.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라는 저 사람은 당연히 이단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공격할 수 있어요. 쉽게요. 사이비는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이비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알고가 가라지를 명쾌하게 구분하라 했어요. 알고 가라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좀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왜? 우리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고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공격적인 어투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도 마지막 평지설교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결론에서 힘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했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나라에서 나는 왼편에, 나는 우편에. 무슨 말이에요? 율법 교사나 세상의 소리에도 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잘못됐다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을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생존의 문제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딱 나가는 순간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 너희 이 맹인이 되는 것을 향해서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맹인이 되는 너희 삶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0절에서 그 답을 명쾌하게 주십니다. 명쾌하게 어떻게 주시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이 있으십시오. 네.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가 쉽게 공격하고 얼렁뚱땅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온전하게 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 그들이 하고 있던 행동 중에 그물을 깁는다, 그물을 꿰매고 있는 이 장면을 그 동사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다는 헬라어 동사 똑같습니다. 그물을 수선하는 것. 그물이 완성품이 있는데 그 완성품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구멍이 생기고 좀 수리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바로 깊다라는 뜻이 온전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할 때 이 단어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완성을 가리키는 뜻이 아닙니다. 수선입니다. 수선.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채워서 꿰매주고 그래서 마치 완성품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처음에. 그죠? 원죄 속에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여기 누구 다 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죠? 완전히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시장통의 언어입니다. 시장통의. 여러분, 우리 중앙시장에 가면 좀 말을 세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언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단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랍비의 문헌들에 보면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왜? 시장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씁니다.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예수님은 시장의 언어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못 배운 사람들, 말귀도 못 알아먹는 사람에서부터 굉장히 똑똑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깁는 장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뜯어진 자리를 꿰매다 보면은 뭐냐면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튼튼해질 때가 있다 그래요. 새 것보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막 꿰매다 보면 여러분 양말 꿰맬 때 보면 저도 어릴 때 생각나는데 엄마가 이렇게 수선해주면 그게 요즘에 말하면 재봉틀에다 하면은 좀 깔끔해요. 그죠? 근데 뭘로 해요? 바늘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만 이만큼 튀어나오죠. 그렇죠? 다들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참 부자로 이만큼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계속 돌려가서 저도 해봤는데 돌려서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하니까 2배, 3배가 부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셨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원 상태, 나의 부족했던 것들, 무지했던 것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계속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셔서 온전한 상태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과정이 우리가 소위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했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닮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못 닮고요. 여러분도 절대로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처럼 닮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한테만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그걸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세요.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오늘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스승과 동일하게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후에 이 역사상 예수를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유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죠? 와, 성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녀가 했던 일 중에 좀 부족한 일들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 일 중에 굉장히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저도 보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런 성녀가 저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저 사람이 우리 기준에 맞으면 예수님을 좀 닮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자유, 참된 자유라는 책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데 한 65페이지, 한국어 번역본은 한 60페이지 된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도 더 적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자아는 이 머리죠, 생각이죠. 조용히 제 역할을 할 뿐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요. 누구나. 목사님 저는 관심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목사님 연락 잘 안 해도 되니까 목사님 뭐 사역하세요. 이런 부교육자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죠? 제일 잘 삐져요.
솔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연락해 주세요. 신방도 좀 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속 더 편해요. 왜냐, 우리는 경건한 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동양의 문화가 뭐죠? 유교와 도교의 문화가 뭐냐면 무언가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게 어느 순간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비슷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유사품에 대한 인생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닮아가는 것에 많이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내가 죄 속에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십자가 바라보면 어때요? 마음이 좋으시죠? 할렐루야.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마트 한번 가보세요. 이마트에서 잘 보이는 교회, 멀리 십자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멀리서 이렇게 맑은 날 보여요. 얼마나 좋으세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그래도 내가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십자가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죠? 그냥 침 뱉고 그냥 화내고 그냥 가잖아요. 여기 화장실에 오시는 분들 보세요. 십자가 보고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봐요 보면 그냥 이따 가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빼어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게 뭐냐? 들보입니다. 들보. 오늘 41절과 4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4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 들으면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면 먼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면 좋은 안과 가면 이렇게 뭐죠? 이게 눈에 이렇게 검사하기 전에 인공노획을 넣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안과 선생님들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안 하죠? 귀찮아서. 돈이 아까운 것보다 귀찮아서.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깨끗하게 눈이 어떤지 건강한지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기구가 워낙 좋아서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먼지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이 물컵에도 지금 먼지가 엄청 들었을 겁니다 아마. 네, 열어놓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먼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들보를 여러분 눈에 넣는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대들보가 여러분 눈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얼마나 큽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바보입니까? 아니요. 과장법으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하셨냐? 당시 탈무드가 여러 군데 많았는데 바빌로니아 탈무드 아라킨에 보니까요 16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이웃에게 티끌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느니라. 이 탈무드 얘기예요. 내 눈에 티끌이 있다고, 내 이웃에게 티끌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가 있다. 예수님 이미 탈무드를 통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똑똑했습니다. 현명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 세상의 이치와 지혜도 탁월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절대로 안 지킵니다. 절대로 안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꼬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유머, 희극 참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코미디를 봅니다. 변방의 북소리 아십니까?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심영래님의 그 과거 옛날 저희 어릴 때 정말 대단한 코미디죠. 왜냐하면 정치를 풍자합니다. 근데 그거 보고 나면 재밌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정치를 풍자하는지 세상을 바라보는지. 거기 보면 북을 치잖아요. 북을 항상 치는데 그 북을 치면 누가 맞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자기들의 동료가 북에 맞고 있습니다. 북의 용도가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났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도자 한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참모들이 정보, 작전, 동원 막 참모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은 얼마나 되고 지금 하루에 쓸 수 있는 미사일 양은 얼마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엄청난 양에.
저도 군대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모라 그러면 참모진들이 결정을 하면 참모의 장이 되는 보좌관들이 수석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조언해. 대통령은 더 많은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데이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하게 판단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보가 있어서 정작 나는 별로 불편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썼던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쓴 사람, 경극의 무대가 가면요, 가면이 수십 개를 쓴 상태에서 벗겨지잖아요. 그죠? 경극 한번 보셨습니까?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저도 실제로 못 보고 유튜브로 봤는데 이 화면에 얼굴이 계속해서 벗겨져 나갑니다. 굉장히 이 기술이 수준 높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 얼굴 모습이 너무나 웃을 때가 있고 막 화가 날 때 화가 난 장면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 무대의 연극 배우들이 실제로 경극과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가면을 들고 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소그룹을 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내는 게 불편한 겁니다. 요즘 보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정은 더 힘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솔직히 마음을 다 털어내면 이게 폭발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TV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해소가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해소가 안 되면 뭐죠? 심각한 거예요. 가끔 보면 해소가 안 된 분을 봐요. 뭐를 야 이거 해소 안 되겠다. 수위가 넘었다. 제가 봐도 남편의 얼굴이 거의 뭐 이제 끝났다. 너는 집에 가서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둘이 동의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그 안에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예수가 안에 있으니까 충분히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인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가족이나 또 내 이웃이나 누군가를 향한 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거라 그래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죠. 내게 준 성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런데 실제로 그 삶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고린도 교회, 자신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판단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판단받는 거 신경 안 씁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서두에. 그죠? 지가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바로 밑에 들어가서 근데 깨달아 보니까 이게 참 신경 쓰이고 열받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작다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있어서 왜 나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를 유일하게 판단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가 나를 말하는 것, 오늘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살하는 사람들의 비일비재한 삶의 방식이 뭐죠? 외로워서요? 왜 외롭죠?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특히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인기가 많다가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외롭기 시작해요. 근데 그동안에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죠? 사람들의 평가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에 먹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너 누구로 누구로 그 주어진 이름대로 멋지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복음 안에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아는 비어있고 고통스럽고 바쁘고 그래서 연약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의 칭찬으로 진통제를 맞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비판 하나에 무너집니다. 너무 잘 쓰셨죠? 그러니까 오늘 영어권을 보니까요, 비어있는 거. 우리 지금 비면은 채우려고, 너무 빨리 채우려고 그래요. 마치 비어있으면 바보 같아 보이니까 뭔가를 계속 채워야 돼요. 치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워요.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빠요. 일을 하는데도 바빠요. 왜? 계속해서 바쁜 일들이 생겨나요.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기 쓴 영어 단어가 뭐냐면 유리알처럼 아주 얇은 것이 만지는 순간 깨지는 그것을 연약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위크니스에서 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유리잔을 만들면 그 유리잔을 조심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 만지기만 해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칭찬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마다 지금 아마 이 예배드린 이 순간에 많은 교회들이 전부 선포하는 것은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에 그냥 우리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32장에 우상 숭배를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바랬어요? 야 하나님 네가 데리고 나왔는데 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임 안 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책임지세요. 저의 인생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저는요. 근데 멀리 10년도 내다보고 15년도 내다보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내다보고 그 교회를 들어가면 가는 교회들마다 이런 게 주보도 바라보면 이 교회는 뭘 하고 있고 어떻게 될 건지를 마음에 다 들어요. 동부교회가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는 순간 초대교회 같은 서로 나눔과 사귐과 사랑이 있어서 세상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희 소망이고 저희 기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왜 어렵냐면 우리는 결단코 허물과 죄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늘 말씀처럼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약하고 바쁘고 너무나 바쁜데 그것을 매우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바쁘냐? 너무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느냐? 오늘 45절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 사도 바울이 뭐랬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선한 것을 마음껏 드러내라. 사랑의 나무가 되고 절제의 나무가 되고 은혜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나무 스스로가 자라납니까? 아니죠. 태양도 하고 비도 맞고 그래서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뭐죠? 우리 주님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얘기했습니다. 씨예요, 씨. 하나님 아버지가 뿌린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너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근본이 다르잖아요. 게임이 끝났잖아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와 전혀 다른 나무를 맺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냐? 쌓은 선을 낸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의 선한 것은 뭐랬죠? 성령입니다. 성령.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이 뭡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복음이 씨를 뿌려서 나무가 됐고 나무가 자라서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숲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좋은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지도 않고 그 믿음대로 도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나무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아닌 것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되었냐? 제가 목사로 보니까요, 이단만큼 무서운 게 사입입니다. 지금 토요일날 보니까 20대 젊은 아주 참한 6명 정도 되는 분들이 대전 복합터미널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딱 하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여자분들만 오면, 그것도 젊은 여자분들만 오면 한 20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한번 비춰주나 싶어가지고 2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근데 안 비춰줘요. 저를 안 비춰. 저는 이제 추리닝 입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 이 사람이 나 그래도 좀 젊지 않나? 보니까 20대만 붙잡는 거예요. 20대 분들만 이렇게 딱 가서 딱 비춰주고, 혹시 그걸 당했잖아요. 그럼 내가 참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2번 왔다 갔다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비춰. 가끔 저한테 말 걸어주신 분은 나이 드신 이 이단들,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를 알아보나 봐요. 제가 40대 정도 되는 거. 신기하죠. 사람은 현실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 이렇게 열심히 다각도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귀한 교회로 이 구청장님들이 상 주는 교회 보면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이 뭐가 바뀌었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죄송한데 저놈들이. 진짜인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친절하게 말하고, 더 표정으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외면만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말한다고 바뀝니까? 속에는 뱀대가리가 뱀, 영적 뱀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 뱀으로 살아가는 저 이단들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마다 행복하십니까? 야, 이단들이 대전 땅에 너무 많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대전 동구에도 있고 얼마나 크게 있는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서구도 있고 산내동에도 있고 대전도 엄청나게 이단 많습니다. 여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 조만간에 한 10년 안에는 이단하고 정통하고 거의 맞추겠습니다. 신천지도 10,000명 넘는다며 여기가요. 10,000 몇천 명. 하나님의 교회도 한 5,000명 있는다 그러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많이 쌓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쌓았습니까? 쌓는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이 바로 뭐라겠죠, 제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로. 그냥 이미지, 형상만 닮은 게 아니고요, 속사람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죄송한데 늙은 껍질은 안 바뀝니다. 레이저 쓰고 무슨 신란 이게 뭐 이상한 거 별거 다 있잖아요 요즘에. 예?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거 다 펴가지고 나이가 70인데 펴가 나오시더라고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죄송한데 딱 봐도 보입니다. 늙었네. 나랑은 들어보면. 근데 속사람 뭐 해야 돼요? 젊으셔야죠. 멋있어야죠. 와, 저 어른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젊다, 멋있다. 저 사람 예수 50년 믿었는데 진짜 그 안에 50년의 믿은 덕스러움과 영적인 힘이 저 안에서 나오네. 말 한마디 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저 사람이 50년 동안 6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왔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살아왔는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 교회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앉아서 예배 드려보면 뒤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구나. 알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에게 쌓는 것,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 창고라는 뜻입니다. 창고, 저장고. 그러니까 쌓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저장고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온유한 것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그 온유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런 복된 존재들이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삶을 포기해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이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례식 설교를 하니까 매번 하는 설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갈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왜?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모르니까요. 부교육자 잠깐 와서 한 2, 3년 들여다보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아 천국 갔겠다 죽었다 모르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가족들도 담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 내 부모님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갔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죠?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살아서 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하시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냈던 돈, 헌금 다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예배드리는 이건 더더욱 아깝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지난번에 목사 되는 게 막 이렇게 세게 얘기했더니 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신문을 읽어보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가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어서 안 간대요. 제가 기가 막혀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걸 알아봤냐 보니까 다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들을 대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만 하더라도 PK, 목사의 자녀들, 패스털 키즈가 75%였어요. 어마무시하죠. 나는 우리 아빠 장로도 아니고 참, 내 그때 머리가 되게 복잡했거든. 아니, 사돈의 팔촌도 그때는 장로가 없었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툭 치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건너가면 삼촌이 목사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입, 경제적 용어인데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입장벽. 아, 내가 목사를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열심히 배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쓰임받고 싶다. 근데 전부 다 수도권에 몰리고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지방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 뭐죠? 교회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조금 똑똑한 분은 크로스로 넘겨줍니다. 크로스로. 여기 대전에 보니까 모 교회, 큰 교회 두 군데인데 감리교회에서 크로스로 넘겼습니다. 네 아들 나한테 보내, 내 아들 네한테 보낼게. 그죠? 더 머리 좋은 사람은 3쿠션 칩니다. 당구 아세요? 3쿠션? 네, 이렇게 3개로. 그러면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저는 잘 알죠, 우리들은.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들이 벌써 뭐죠? 기도해 보더니 나는 아무리 내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보통 담임 목사 나가기 전까지 한 15년, 20년 정도를
그죠? 수련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리 머리가 똑똑하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나마 사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전도사 때 그냥 개척해버리는 겁니다. 저희 때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야, 안 무섭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목회를, 단독 목회죠. 단독 목회를 한 1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누구나 말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목사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걸 마지막에 보여주잖아요. 마지막에 더 주세요. 퇴직금 더 주세요. 그거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는 멋있게.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보고. 있을 때 뭐라고요? 또 까먹었습니까? 있을 때 잘 주라고요, 있을 때. 지금 목회할 때 많이 줘서 해야지 끝날 때 뭘 그렇게 주려고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늙어서. 있을 때 책 많이 보라 그러고 세미나 많이 가라 그러고 연구 많이 하라 그러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좋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 그러고 외국도 가보라 그러고 배워오라 하세요. 왜 다 늙어가지고 끝날 때 그렇게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직장인들은 월수로 해서 연수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조금 더 상여금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집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사는 동안에 동부교회 성도로 사는 동안에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사세요. 얼마나 이 좋은 믿음입니까? 평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에서 매일 해보십시오.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때마다 시마다 드린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한국어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요, 이 아침에요, 즉시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이걸 매일 했어요. 특별한 기도 안 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교회가 잘 되게 하지 않고 처음 시작은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세요. 이제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오늘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립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흔들려요? 흔들릴 게 없잖아요.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확실하고, 죄인에서 의인된 것 확실하고, 의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허물과 죄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 확실하고, 계속 엉뚱한 얘기 들으니까 세상살이와 세상의 것에 너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와갖고 말씀 듣고 가서 또 세상살이 얘기 듣고 세상의 얘기 듣고,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 놓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놓쳤죠? 우리가 놓쳤죠. 우리가 손을 놓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피고석에 앉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이 손에 손을 잡고 간다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 심판에서 저 불타는 지옥 같은 어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곳에 넣어서 그 존재가 살아온 삶을 매일 곱씹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곱씹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그거 곱씹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때요?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그죠? 한때 그렇게 2000년대에 열심히 불렀는데 지금 이제 요즘 잘 안 부르시죠. 100세 시대를 맞이해야 되니까. 그죠?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장수하는 거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장수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뭐하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비어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꼬매어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달도 아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